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주 동안 또 오후 예배가 여러 가지 또 몇 가지 이유들로 함께 모이지 못하다가 또 모이게 되어서 말씀을 나누게 되었는데, 오늘 함께 나눌 말씀에 대해서 생각을 계속하다가 이전부터 계속해서 언젠가 되면, 어떤 기회가 되면 이 말씀을 꼭 나누고 싶다라는 마음에 있었던 말씀이라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 좋겠다라는 그냥 그런 마음이 들어서 오늘 마가복음 이 13장 1절에서 23절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으로 말씀을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지금은 어떤 시대일까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각자가 생각하는 이 시대에 대한 이미지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최근에는 또 잘 들어보지 못했지만 간혹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자연재해들이 일어났을 때, 혹은 무언가 큰 사건이 일어났을 때 교회를 다니거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이러한 말을 하고는 합니다. 진짜 말세다, 마지막 시대다, 종말이 왔나 보다, 막 이러한 이야기들을 하고는 합니다. 마지막 시대, 마지막 때, 그리고 종말이라는 이런 표현들은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듯 하지만 실제로는 또 잘 생각하다 보면 그렇게 익숙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아마 자세히 생각해보고 익숙하게 들어오는 표현이지만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크게 고민했던 적도 딱히 없는 것 같기도 합니다. 특히 기독교를 따라가는 이단들이나 또 기독교 중에 몇몇의 교파나 교단들은 이 종말, 마지막 때라는 것에 집착하여서 이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이때 일어나는 현상들이 무엇일까 하는 일에만 집착하고 그것에 계속해서 시선을 머물러서 삶을 살아가는 것들을 보고는 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도대체 이 마지막 때, 종말에는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이와 관련된 본문들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마가복음 23장의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바가 무엇일까요? 3절에서 우리가 먼저 이 질문을 한번 3절의 내용을 한번 보기 원합니다.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3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3장 3절입니다.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몇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가서 질문을 하는 거죠. 이 질문을 했던 시기가 언제일까요? 1절에서 2절 내용을 살펴보면 1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을 했던, 어떤 질문을 하려고 하는데, 이 제자 몇 명이 질문을 하려고 하는데 그 질문을 하고자 하는 상황은 예수님이 성전을 나가려고 할 때였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을 나가려고 할 때 이런 질문을 한 겁니다. 이 성전이 어떤 것이며 이 건물들이 어떤 것입니까? 1절에서 이렇게 먼저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2절에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이 너희가 물어보는 이 성전이 다 무너질 것이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려질 것이다 라고 이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 성전이 어떠십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다 무너진다고 했을까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조금 전에 살폈던 3절에서 이 다 무너진다라는 예수님의 대답에 4절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그 성전이 다 무너지는 그 일이 언제 일어나는 것입니까? 어느 때에 어떤 징조가 일어날 때 그 성전이 다 무너지는 것입니까? 하는 그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좀 더 넓은 시각으로 이 본문을 한번 살펴보면 어떨까요? 왜 제자들이 갑자기 대뜸 매일매일 드나드는 그 성전을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에게 이런 성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돌들이 어떻습니까? 이 건물들이 어떻습니까? 하는 질문을 했을까요? 우리가 이 마가복음 12장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다 보면 예수님의 이 논쟁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때로는 바리새인 사두개인 그룹들과 혹은 대제사장 그룹들과 논쟁을 합니다. 신학적인 논쟁을 하죠. 이 성전이 올바른 것이냐, 혹은 안식일이 어떤 것이냐 하는 그 논쟁들을 할 때 예수님이 한 번도 지지 않으십니다. 다 이겨내시죠. 그 논쟁들의 옳은 말들만 하시면서 그 바리새인들에게 혹은 그 논쟁의 대상자들에게 옳은 말씀을 하시면서
대답하십니다. 그러한 것들을 매번 보던 제자들이 이제 이러한 생각을 가지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이 이제 이 성전을 지배할 거다. 이제 우리가 이 성전에서 한 자리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항상 올바른 말을 하고 항상 맞는 말로 그들을 물리치시죠. 논쟁에서. 아마도 예수님이 이제 이 성전을 곧 접수할 거다. 이제 이 성전이 이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인들에게 그 중요한 성전이 예수님 것이 되고 나는 예수님의 최측근에 있으니까 머지않아 정치적으로 내가 큰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예수님께 이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 성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성전을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고 묻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이 그들의 의도를 몰랐을까요? 그들의 질문의 의도를 정확하게 아시고 대답하시기를, 돌 위에 돌 하나도 놔두지 않고 다 무너질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4절에서 제자들이 이어 질문하기를, 그렇다면 그 일이 언제 일어나는 것입니까? 하는 질문을 하는 거죠. 그 때가 언제고 그리고 그 때는 어떤 현상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대답은 계속해서 제자들의 기대와는 별로 상관이 없어 보입니다.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은 조금 다른 답변을 하십니다. 5절입니다.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의 질문은 이거였죠. 성전이 무너지는 때가 언제입니까? 그리고 그 성전이 무너지는 때는 무슨 현상이 일어납니까? 라고 묻는데 예수님은 대답하시기를,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예수님의 대답은 주의하라 라는 말로만 끝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징조들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나가시죠. 예수님의 말씀은 이 의도와는 다른 우리가 주목하는 이 징조에 주목하는 그것에 의도가 있지 않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이렇게 이어져 나갑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날 것이고 지진이 있을 것이고 기근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부분 이 마지막 때를 생각하면 이러한 창조 세계가 재난으로 무너지는 것들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재난의 시작이다 라고만 말하죠. 그것이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재난의 시작에 초점을 두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초점은 조금 다른 곳에 있는 듯합니다. 자연현상은 재난의 시작일 뿐이고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흔들릴 건데 이것이 주된 마지막 때의 일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를 말하면서, 그리고 종말을 말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부분들에 주목을 합니다. 이것을 인용하면서 전쟁이 일어날 때, 자연재해가 일어날 때 이제 곧 망하겠다, 이제 곧 이 세상이 하나님이 오실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어서 예수님은 또 한 가지의 이야기를 하는데, 그 재난의 시작으로부터 또 한 가지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9절을 이어나가시죠.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 창조 세계의 역전, 자연재해가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핍박이죠. 설명조차 불가능한 강한 핍박이 있을 거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이 핍박의 내용들이 쭉 이어져 나가는데 19절에서 이렇게 핍박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라고 말하면서 이 믿는 자들이 마지막 때에 핍박받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핍박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후반부로 가다 보면 핍박과 동시에 또 다른 무언가 괴롭힘이 있을 것인데 그것은 미혹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핍박과 미혹이 연결되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핍박이 있을 때에 미혹이 있는데 그 미혹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이 본문의 21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그리스도가 저기 있다 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핍박 가운데 미혹이 있으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떤 일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핍박 속에서 미혹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 미혹에 넘어지면 타협할 수 있는 거죠. 미혹에 넘어지면 우리는 얼마든지 신앙생활을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믿음 생활을 대충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경고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는 신앙에서 굉장히 중요한 한 표현이 있습니다. 오직이라는 표현이 있죠. 우리는 계속해서 오직 예수 혹은 오직 복음, 오직 말씀 이러한 것들을 수식어로 붙여서 오직이라는 표현을 이제 달아놓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고는 합니다. 그런데 이제 미혹을 받게 되면 그리스도가 여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저기에도 있습니다. 우리의 선택권이 넓어지는 거죠. 우리가 타협할수록 그리스도는 나쁜 의미에서, 안 좋은 의미에서 그리스도는 여기에도 저기에도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굳이 핍박을 받고 이 억압을 받는 길을 선택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죠. 다른 길을 보여주면서 봐라, 너희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 여러 곳에 그리스도가 있지 않느냐. 너희는 그저 이 미혹에 넘어가서 생활하면 되지 않느냐라는 이러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적당히 해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핍박과 미혹은 항상 함께 있습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신앙생활이 쉬워집니다. 앞서 말했던 것처럼 그리스도가 여기에도 있고 그리스도가 저기에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말이니 따를 수도 있고 또 다른 복음 위에 다른 이야기 저것도 그리스도의 말씀이니 따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굳이 내가 고집을 부리면서 어렵게 핍박을 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하는 것은 믿는 자들에게 핍박이 가해지고 미혹이 가해지는 이것이 징조라는 걸까요? 우리가 본문을 스쳐 지나왔지만 또 한 가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주목할 수 있습니다. 종말의 진정한 징조가 이 자연현상도 아니고 또 계속해서 말하는 핍박도 또 미혹도 아니라면 예수님이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13장 또 주목해야 할 말씀이 바로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13장 9절과 10절 말씀,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10절과 11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10절 11절 말씀 읽어보길 원합니다.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때 일어날 징조가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고 성령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의 질문은 무엇이었습니까? 어느 때에 일어나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때에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는 것이 질문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복음 전파를 징조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때 어떤 징조에 대한 예수님의 유일한 대답이 자연재해 혹은 핍박, 미혹이 아니라 복음 전파가 징조라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라는 이 사명을 부여하는 것이 예수님의 징조였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설교의 제목을 우리는 어느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붙여보았습니다. 우리가 어쩌면 이 종말이라고 말하는 혹은 마지막 때라고 말하는 이 시대, 그렇게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그 시대를 산다면 우리의 모습 속에 보여야 하는 징조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
그것이 복음 전파라는 거죠. 하나님을 전하는 일이고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사건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거죠. 자연재해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지진과 전쟁과 기근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마지막 때를 살아나가고 있다면 그 마지막 때에 일어날 징조는 우리에게 부여된 사명을 실천하냐 혹은 실천하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느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한 가지 질문을 던졌죠. 지금은 어떤 시대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러분은 마지막 시대, 마지막 때, 종말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종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한다는 거죠.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만약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그 징조를 보이지 않고 있는 겁니다. 각자가 다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목회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 이 복음을 전파하는 그 일이 무엇일까요? 순수하게 복음 설교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복음 설교를 한 그 삶을 살아내는 것일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단순히 목회자 혹은 사역자에 대해 일들만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성도이고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우리에게 부여된 것은 순수한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순수한 복음을 나타내 보이고 순수한 복음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이음교회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묻고자 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설교 제목을 정하다가 처음에 나는 어느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가로 제목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문득 나라고 하니까 교회가 강조되지 않는 느낌이 확 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더 나아가면, 좀 더 직접적으로 말하면 지금 우리 이음교회는 어느 시대를 살아가고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정말 복음 전하는 일을 실천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혹 내가 말로 말하는 것이 부끄러워서 말로는 말 못하더라도 나의 삶으로 혹은 남들보다 조금 더 희생하고 고생하는 그러한 모습들로 복음을 전하고는, 복음을 그렇게 삶으로라도 표현하고자 하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사실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지 않는 거죠. 복음 전하는 삶이 우리에게 비춰지거나 실천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조금 바깥에 있는 말씀이지만 우리 베드로후서 3장 11절 12절 한번 함께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한 구절을 더 살펴보고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아멘. 네, 이 베드로후서 3장 13장에 나오는 이 본문도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는 본문입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개역개정이 아니라 제가 직접 직역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걸 직접 직역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이 파괴될 것인데 당신들은 어떤 사람들이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거룩한 행실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재촉해야 합니다. 그날에 하늘들이 불에 타서 파괴되고 원소들은 녹아버릴 것이다 라는,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굳이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의 이 복음을 전하라는 이 말과 조금 비슷한 맥락에 있는 말씀이라서 한번 같이 언급해보고자 합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에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조금 더 직접적으로 번역하면 하나님 거룩한 행실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재촉해야 합니다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걸 굳이 언급하는 것은 이 간절히 사모하라라고 나타난 이 개역개정에서의 이 단어가 조금 유대적인 의미로서는 서두르다, 재촉하다라는 의미를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은 하나님의 날이 오는 것, 이 마지막이 임하는 것을 재촉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좀 더 신앙인으로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예전에 매번 막 이런 찬양도 많이 불렀던 것 같습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나님 속히 오시옵소서라고 말을 하지만 우리의 이 거룩함과 행실들이 만약 보증이 된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복음을 살아내는 이 거룩한 행실이, 이 거룩한 모습이 진짜 사라진다면 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일을 재촉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참 신앙인이라면 하나님 임하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임하는 이 일을 정말 우리가 사모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내야 하는 거겠죠. 동일한 맥락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마지막 날에 일어날 그 징조가 천국 복음이 만국에 전파되는 것이었습니다. 그 복음이 전해지는 그 사명이 나타나는 것, 그것이 진짜 마지막에 일어날 징조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저 또한 종말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로로 이러한 이야기들을 한번 듣고 언젠가 내가 한번 이 복음에 대한 이야기, 복음을 살아내는 이야기에 대해서 한번 나누고 싶다라는 말씀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지금이 좀 적절한 듯 싶습니다.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다시 교회가 모이는 것에 힘써야 합니다. 근데 단순히 모이는 것에 힘쓰는 것만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우리가 살아내야 할 그 삶이 교회 안이 아니라 교회 밖이어야 한다는 거죠. 동일하게 아까 목사님께서 오전에 말씀하신 것과 동일한 맥락이 아닐까 싶습니다. 믿음의 전성기,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죠. 복음을 살아내는 그 삶이 지금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때,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거룩한 삶이 무엇이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삶이 무엇이겠습니까? 구별되어 있는 거죠. 세상과 다른 모습이어야 하는 겁니다. 간혹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가 삶의 일상 속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제 목표가 항상 그겁니다. 왜라는 질문이 나오게 하는 삶. 누군가 내가 사는 모습을 보고 쟤는 왜 저렇게 열심히 사는 걸까? 쟤는 왜 저렇게 뭘 저렇게 집착해서 굳이 사서 고생을 하면서 사는 걸까? 하는 그 질문을 듣는 게 저에게는 행복입니다. 여러분에게도 뭔가 구별된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가진 삶이 진짜 구별된 삶으로서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부터 시작이겠죠. 주의를 지키는 것부터 다른 모습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모습을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한 삶, 때로는 희생되는 일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손해보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최소한 복음을 말로 전하는 것이 부끄럽다면 우리의 모습 속에서 삶으로 실천할 수 있지는 않겠습니까? 그 속에서 여러분의 이 마지막 때의 삶의 모습, 그 징조가 나타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간 아까 함께 불렀던 예수 닮기를 찬양하시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는 어느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이음교회는 어떤 시대를 살아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 마지막 때의 징조로서 자연재해도 말씀하셨습니다. 지진도 전쟁도 말씀하셨습니다. 핍박이 있을 것이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 복음이 전파되는 이 사명이 실천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정말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복음 전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을 통해서 그리고 내가 말하는 이 입술의 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복음이 전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고 이 일을 이렇게 살아낼 때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임재가 이 마라나타 신앙이 직접적으로 나타나고 드러나짐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라고 우리 결단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